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한절 앉기 서정훈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 걷는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한 절의 말씀을 17절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17절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잠시 지금 유다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인데 그 성읍들도 곧 무너질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 유다왕 시드기야는 왕실의 고위 관리들과 상류층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족인 히브리 남녀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렇게 욕심 많고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줄은 몰랐죠. 네,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드기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함락될 위기인 이 상황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들이 바벨론 군대와 싸울 군사로 나가게 되면 그만큼 병력이 충원되는 거니까 나쁜 선택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선한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복하고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완전히 행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노비를 해방시켜 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노비들을 풀어주고 나니까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관들과 부자들, 지도자들이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 놓아줬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삼은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다가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떡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다시 범하는 그토록 죄에 찌들어 있는 유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악하고 게으른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잠깐의 눈속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들의 얄팍한 술수가 결국 그들 자신이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이 종이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마음껏 유다를 공격할 수 있고 점령할 명분과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동안 죄악과 탐욕으로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땅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지막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죄의 틈을 타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들에게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해왔던 모습이 오늘 이 어리석은 유다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주 많은 경우에 저는 이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줄 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공감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이 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이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들어주실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둘러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아주 어리석고 교만하게 착각해왔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의 패턴이, 죄악의 사이클이 늘 제 삶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내가 그동안 습관처럼 행하던 몇 가지 죄악된 행동들을 수정한다고 해서 또 몇 가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네,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장난처럼 주고받은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구원의 확신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내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걸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오늘도 그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심판을 피해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라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잠깐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돌이켜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죄악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